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외롭게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소서.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화를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자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성경 속의 많은 장면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면이 제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며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면들이 가장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떠한 장면들이 또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각자의 체험과 그 느꼈던 바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장면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 저는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들과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그 장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관한 장면입니다. 성전 수리를 하다가 그 전까지 왕들이 너무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황폐하였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을 읽고 통곡하여 울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나올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선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통곡하며 울었던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길래 그들은 통곡하고 울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어떻게 다가올까? 그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유다 임금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다 백성이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것보다 더 악하게 행하게끔 그 백성들을 꼬신 사람이 므낫세라는 겁니다. 그랬던 므낫세였지만 므낫세가 환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기록은 아마도 그 므낫세의 말년이 그의 아들 요시야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8살에 하나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요시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6세쯤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제12년 한 20살쯤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 그리고 아로 새긴 우상들 그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그 우상들을 다 부시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을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18째 해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 26살쯤에 성전을 정결하게 이제 다 마치고 성전을 수리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해게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책이라 하면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이 책을 발견하였으니 왕에게 갖다 주라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받아들고 그것을 서기관이 읽는 것을 들은 후에 옷을 찢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들은 후에 왜 통곡하고 울었을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 말씀이 대대로 전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을 늘 깨우치는 명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바탕은 회개다라는 문장입니다.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죄를 짓고 또한 주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 앞에 꽤 정직하게 살고 있어. 라고 자신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죄를 지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아. 십계명의 기본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자신만만해할 수 있지만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닐 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명예, 성취감, 돈, 권력,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저 사람은 돈의 노예야. 저 사람은 명예만 쫓아다녀. 남들 보고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지금 나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진정한 회개란 단지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각과 목적, 행동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길을 떠나서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지, 그랬었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단지 그렇게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목적들,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 미처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 뜻을 구하였습니다. 내가 깨닫기 어려우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그 뜻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으라, 선지자들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저 말씀은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저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저 사람이 듣고 깨달아야 할 텐데.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그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나는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이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교만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마다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깨닫습니다.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이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잘한다는 칭찬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는 나에게, 책망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그 말씀은 내가 아닌 저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깨우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낭망하여 좌절해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간구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읽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지키리라 선언하고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여호와를 섬기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고, 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삶입니다.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데 모든 힘을 쏟기로 결심하고 실천한다는 겁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라면 그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가득 차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과 전혀 동반되지 않는 단지 하나의 지식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단지 기독교라는 옷만 걸쳐 입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인도의 저명한 힌두교인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도시에 사는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보여준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많아 보이는 기독교인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만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당신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그렇게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방법만 가르쳐주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셨던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단지 허공성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일은 말이 아닌 실천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말로만 선포하고 이렇게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요시야 왕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시야 왕과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처럼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뉘우치는 후회가 아니라 나의 생각, 목적, 행동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벗어나 믿음과 신실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삶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역시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 복음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늘 회개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